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 어떻게 한 영혼을 품으셨어요? 어느 교구는 보니까 한 영혼을 품는 그러한 카톡을 만들어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물론 혼자 또 한 영혼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화되어야 돼요. 전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 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한 영혼을 품는다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세상 것에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자, 주님은 남편이 6이나 되는 그런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걸 마셔야 돼요. 많이 지금 갈증이 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증이 심해. 그 갈증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에게는 필요해. 그 샘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오늘도 한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좀 더 높인다고 하면 율법 교수입니다. 교수. 아주 전문 그런 박사지요. 그 교수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비하는 거죠. 탁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버리려고. 그게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원해의 의미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마다 시비해서 예수님을 발을 걸어서 그냥 탁 넘어뜨리 공경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조금 그 앞절부터 읽으셨는데 실제 오늘 본문은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그게 마음에 있는 소리일까요? 없는 소리일까요? 마음에 없는 소리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구기지 아니하려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만큼 우리에게는 영생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우리 그
박공성 권사님이 96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예. 참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96세 그 연로한 나이에도 그 이제 큰 따님 작은 따님 댁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포에 있는 따님 댁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그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그러면 연락을 좀 해서 권사님이 여기 사시니까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미아리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아리를 지나가면 여기 우리 권사님이 사시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유언을 하셨대. 뭔 유언을 하셨는가 보니까 통장에서 돈 20만 원을 꺼내서 자기가 돌아가시면 목사님에게 꼭 드리라고 그랬대요. 참, 그 이제 순수한 참 우리 권사님의 마음은 그 20만 원이 아니에요. 그 20만 원이 아니고 마음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렇게 크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 내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내가 이러지? 할 정도로. 그래서 한 이틀 피곤하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종교요. 그건 틀린 거라.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알아도 잘못 알면 이렇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은 우리를 뭐예요?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회개가 진짜 필요합니다. 회개가 뭐냐? 주님을 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하나도 가감됨이 없이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던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놓으시고 뭐라 그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지식으로 작정된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버려둔 사람도 있어요. 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게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요? 어디 가냐고? 마귀하는 지옥 가요. 여러분들 그게 희미하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잖아. 그건요 봐주고 이런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돈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왜?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대물어서요. 대물어. 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과 대답하시는 거 보면요, 참 굉장합니다. 답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고 도리어 물었다니까. 네가 율법의 전문가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너는 어떻게 읽었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구약 성경에 전체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그 다음 뭐예요? 목숨을 다하며. 오늘 우리가요 예배할 때 이렇게 목숨을 다하며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목사님 제가 부득이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이런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예배. 아멘. 목숨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힘을 다해라고 말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말했어요? 율법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주 요약한 그런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말한 것이 옳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랬는데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얘기는 다 할 수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수직과 수평입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가 뭐라고 또 이제 말했느냐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또 좀 바뀌었어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이제 옳게 보이려고. 뭔가 그냥 옳게 보여져야 되는데 뭐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 만난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이웃.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이웃이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내 입장이고, 진짜 뭐냐, 참 내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니까. 권사님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집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오늘 이 율법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율법사는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정말 내가 싫은 사람도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어요. 하필이면 이 사람 강도 만납니까? 여러분들의 만남이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 삶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도도 만나고 그러죠. 희한한 만남들이 있어요. 사기꾼도 만나고.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만남도 많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강도를 만났다. 우리 인생의 강도,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강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간 그 강도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뭘 것 같아요? 악한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뭘로 찾아와요?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 죽이고 멸망시키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올까요? 양의 탈을 쓰고 찾아와요. 그래, 사기꾼들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행에서 주는 그 이자에 배를 주마. 돈을 나에게 빌려줘봐. 그러니까 일단 자기에게 있는 돈을 빌려줘 봅니다. 보니까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배를 주거든. 그러니까 뭐요?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의 돈도 빌려가지고, 친척들의 돈도 빌려가지고 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는 뭐요? 이자는 뭐 이자? 원금도 안 줘버려. 그냥 힘들죠. 이게 이제 뭐냐? 강도입니다. 강도. 오늘 세상에는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강도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맞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보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통해야 된다니까. 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때렸어. 그 집안 죽게 됐어. 그래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속에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강도들은 뭐예요? 이제 때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은 시간 속에 뭐예요?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어떤 부흥사가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간증하는 그 속에 옛날 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오늘날 목회를 잘하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경돼가지고 이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래서 그냥 사임을 하고, 그냥 택시를 잡아서 택시 기사에게 말했대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냥 조그만 마을에 여기에서 그냥 먼 곳으로 나를 태워다가 내려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조금 생각해 보더니 진짜 내려다 주는데 무등산 골짜기를 2개를 넘어 조그만 마을에 내려주더래. 그 빈집이 있는 거기다가 내려주더래.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살 여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경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는데 이 못이 찔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그걸 못 발견하고 이틀 동안 못에 찔려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결국은 서울대학 병원에 와서 당신이 살려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 왜? 녹슨 못에 찔리면 그 녹이 전 몸에 퍼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다리가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서 죽었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은 한 40-50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이런 친구야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런 피를 가까이 하거나 그러면 성경에 안 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보고 지나갔어.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보니 이 사람은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뭐요? 성전의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요? 피를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갔어. 그러자 얼마나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도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죠. 우리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죠.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직장에서 뭐요?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한 사람,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이요? 병들어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꼭 도와줘야 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런 세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 사람들보다 근본적인 문제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그게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세상에서 가장 불행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돼요. 그래, 하나님 떠나서 어떻습니까? 뭔가 몸부림치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공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좀 더 어떻게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결국은 뭐요? 병들어 버리죠. 그거 더 나가서는 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 그 서술을 몰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고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그를 발견하고도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관심을 갖자고 말이에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뭡니까? 한 영혼을 자세히 바라보는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예,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왜 그랬어? 기도 안 했구만.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뭐요? 많이 힘드셨네요. 그게 공감입니다. 많이 힘드셨네요. 오늘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다고 말이에요.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야 돼요. 도움을 주려면 뭐예요? 거리를 좁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강도가 마음을 열기 이전에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고 전화 한 통화. 이게 관심이잖아요. 관심. 관계예요. 따뜻한 전화 한 통화, 따뜻한 식사 한 끼, 아니면 차 한 잔, 아니면 잠시 그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주는 그 대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는 뭐요? 같이 걸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요? 당신은 정말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실제적인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뭐요? 어땠다? 싸매 주었다. 싸매 주었다. 그리고 싸매 준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게 최선의 이 지금 상처를 싸매서 지금 치유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도저히 여기 두면 여기까지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자기가 탔던 짐승에다가 태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데려가고 여관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틀 동안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 이틀을 지나서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만약 내가 2달 후에 올 텐데 그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와서 그 비용도 더 주겠다. 그럼 데나리온 2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 상처받은 사람이 2달 동안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돈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때 유태인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막 그런 죄인들하고 이렇게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가운데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상처난 사람들에 대한 눈을 뜨라,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주막에까지 모여 그리고 끝까지 돌봐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예? 영원히 멸망받을 죄 문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할 수 있고 천국과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상처난 사람을 주님은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주막으로 데려간 것처럼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인도하고 교회와 연결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돌볼 수 있어야 된다. 3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결론은 뭡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묻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율법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37절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은 맺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동산교회가 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곳곳에 제자를 세우는 이런 생명운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담아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강도 만난 우리 이웃이 있다. 꼭 내가 필요한 그 이웃이 있다. 그래서 그 이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가장 한 생명 살리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귀한 청지기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던 율법사에게 주님이 하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 살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